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지난 과거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헌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 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사를 찬양대를 또는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제 낙심이 되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고 경제지만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이걸 들여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되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참 곤란해지죠. 그러다가 그런 시간이 이제 오래 지속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불신앙이 들게 됩니다.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내가 교회 생활을 해도 별 소용이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되어져 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의 중심에는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왜 이러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교회의 어떤 불합리나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불신앙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비단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언가 일을 할 때 똑같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뭔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건 믿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전혀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일하지 않는 것.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일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해야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선교를 할 수 있으며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의 중간 과정을 놓쳐버리고 그냥 일적인 부분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를 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언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의 그 전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여정과 과정을 잘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은 이 사람들이 볼 때의 육신적인 기준이지 실제적인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만큼 믿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갈보리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갈보리선 일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이제 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 관광을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저 서울 같은 경우는 드론 택시가 지금 상용화되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발전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삶의 이 생활의 질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과연 이 세상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발전하는데 행복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발전과 관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그 후에 이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과 다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 속에 완전한 죄성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이 칭함을 받은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막 무험하고 이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의 죄성을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내 실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탄 나라가 이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와서 이제 이 악신이 그에게 들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이전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인성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난산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는 어느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것, 이 갈보리선 언약과 감난산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내가 정말로 믿고 누릴 때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캠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문 복음화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캠프해서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수가동네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가 바뀌어진 것도 없고 사람이 바뀌어진 것도 없고 똑같은데 단 한 사람, 수가 여인만 바뀌어졌는데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데 그걸 가지고 전했더니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그런 신앙 고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인데,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이 결국 인생 성공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능력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정답을 불러주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서로 시험지를 바꿔가지고 옆 사람 거 채점을 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답을 불러주는데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에요. 오답을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생님이 오답을 불러주면은 정답이 이 틀린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틀리면은 맞는 것도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좀 깊게 좀 묵상을 하시면서 이걸 내 것으로 좀 계속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 말씀에 반박을 하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는 오늘 로마서 4장에는 유대인의 말이나 바울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서는 정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로마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하고 또 들었던 말씀이고 좀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이 소두를 빼고 나서는 1장 18절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방인들이 지은 23가지의 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은 죄들과 유대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인 죄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술 취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은 나 술 안 취했어 하면서 그 도움을 외면해 버리죠. 그러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술 취해서 전봇대에 이게 박는데도 술을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죠. 운전이라도 하는 날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술 취했음을 인정해야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박합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의 반박에 대해 바울은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의 대상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믿음의 모델로 여기고 있는데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을 야,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8절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행위의 공로,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의롭게 되어진 것,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또는 다른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자리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이 참 중요하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여기 이제 5절과 6절에 일을 했는데 싹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이 대가이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품삯을 받는 것은 주인이 베푼 은혜가 아니냐. 이 예를 들면서 이제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 싹을 받은 것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그냥 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신층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은 일한 것이 없는데도 그 품삯을 받는 그 사람의 은혜와 같이 내가 행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이 행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직장에서 별 한 거 없는데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를 잘 봐가지고 진급을 시켜주고 보너스를 300%, 500% 주면은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그게 우리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행복,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층의 복은, 이 행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층의 행복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구원받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나는 아무 한 거 없어요. 아무 한 거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내가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말미암아 흑암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시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하니까, 야,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스스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정의한다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면 사단이 어느 정도로 속이려고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아니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을 때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첫 번째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의식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너희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절대적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전략은 어느 만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무엇에 잘 속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략에 잘 속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문제도 많고, 왜 내 인생에는 갈등도 많고, 왜 뭔가 하다 고지를 이렇게 넘으면 또 다른 문제의 위기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셔서 우리에게 늘 문제를 주시고 늘 갈등하게 하시고 막 세상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까지
막 갈등하게 하고 그런 악한 하나님 의식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장사꾼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답이 있죠. 갈등인 것 같은데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위기인 것 같은데 증인으로서는 기회인 거예요. 7명의 랩런트를 한번 다 보세요. 순간 볼 때는 아니 어떻게 형들이 팔 수 있느냐.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믿어도 소용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면은 요셉이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 시험 쳐서 이 사법고시 쳐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보다 인맥이나 학연이나 이게 얼마나 심한데요. 자,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이 과거의 상처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살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 이 부분들에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저는 그만큼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분이나 또는 전도와 선교의 귀한 축복들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실수나 모든 잘못도 로마서 8장 28절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과 함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고 레마, 또 응답되어질 기도 제목, 그리고 실천사항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 따라가는 삶 집중, 아침과 점심과 밤. 자, 우리 엘레멘트들은 정말 이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에 1분만 해도 돼요. 자, 1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2분, 3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어집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망대를 세워 세계 복음하는 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